우리는 재직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란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헌신이 무슨 뜻일까요? 국어 대사전을 보았더니 헌신이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오래되어서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 신지 못할 신. 이게 뭐야? 헌신이래. 헌신. 헌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은 헌신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까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신이라는 말을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한다라는 이 헌신이라는 이 말과, 그런데 이제 도자는 이제 이 기여한다는 얼마만큼이라는 뜻을 도인데, 그거 이제 사전에서 헌신도란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정도, 저 사람이 헌신도가 얼마나 되나,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헌신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 이제 그렇게 측정하는 것이 헌신도인데, 그 헌신도라는 뜻이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남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헌신도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머릿속에서는 헌신 그러면은 희생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또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 헌신이라는 말은, 이 희생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이익을 바치거나 버리거나 또는 빼앗기는 것을 뭐라고요?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희생. 뺏기는 것도 희생이래. 버리는 것도 희생이고, 내가 스스로 주는 것도 희생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은 억지로 그렇게 그냥 뺏기다시피 해서 그렇게 희생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린다면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드린다면은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겠지만, 그러나 빼앗긴다고 생각하면은 억지로 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것은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헌신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헌신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아이고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긴다, 여러분들 그런 희생이 아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교회도요, 꼭 일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이고 또 그거 하면 또 돈도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또 여러분 그런 짐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남에게 이제 던져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있으면은
얼른 그거 그만두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참 헌신을 하시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다윗이 그런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자기가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면서 얻었던 전리품을 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이라. 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에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드리는 그것이 그의 기쁨이기도 하고 그의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응?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 절 읽었어요.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다 갚지 못해서 조금이라도 갚아야 마음이 편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쭉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가? 뺏기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왜 내가 이렇게 드리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절 말씀 보고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들어주시니까 2절 말씀 보면은 그는 평생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겠죠. 그래서 그 기도를 평생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응답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소리만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주님은 다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래 평생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기도가 찬양이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뭐요? 구원하셨도다. 8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 받아, 이런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 참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내가 무엇인지 주고 싶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입니다. 저만 해도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얼마나 받고 싶은 게 많은 게, 또 주면 또 받고 싶고, 또 주면 또 받고 싶고, 또 안 주면은 또 그냥 다 섭섭하고,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내가 목숨이 끊어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한, 나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리고 10절에 이기겠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은 이제 이 개혁 성경 보면 이 내용이 좀 다른데, 얼끝길에 너무 힘들면은, 아우,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힘들어도, 지금은 힘들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입으로는 힘들어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 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말을 해서 그 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힘들면은 무엇부터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침묵하라 그랬어요. 침묵하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소용돌이를 다 가라앉히라는 얘기죠. 물도 막 탁하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가만히 가라앉아요. 그걸 막 그냥 했다고 막 휘저버리면 더 엉망진창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침묵하고 조용하게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이 가라앉고 그 주의 보혈로 씻어내면 여러분 그 속에 맑고 청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정결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흥미하더라도 내가 누구 말 들어서 누가 어떻다 하면 여기 솔깃 저기 솔깃 불평 원망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주목하겠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뭐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당신의 뭐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종일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만큼 한가해서 그런 겁니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큰 나라의 임금입니다. 송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얼마나 될까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랬어요. 내가 그거 한번 계산해 봤어요. 10만 달란트는요 34만 킬로예요. 돈으로 한 돈, 두 돈을 하는 3.75g으로 환산해 보니까 9천만 돈이에요. 한 돈에 지금 23만 원? 26만 원 한가? 24만 원, 25만 원. 20만 원으로 따져보니까 약 18조 돼, 18조. 은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하면 한 20조 정도 돼, 20조 정도. 엄청난 것을, 그거는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조금 더 우쭐대거나 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헌신한 분이라면 바울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전 세계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지도도 제대로 없고 그가 세계라고 생각, 땅끝까지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했으니까 그는 땅끝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땅끝이라는 것을 다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기를 얼마나 하고 도적을 만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고린도에서는 친히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까지 하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이 잘리는 참수형으로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얘기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희생을 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희생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 형벌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찾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악한 짓을 했겠지요. 그도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업신여기고요, 교회를 핍박한 죄로 그는 영원히 지옥 속에서 최고 깊은 곳에 빠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 딱 알고 나서부터, 그분을 보고 나서, 그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알아봤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나는 이게 꼼짝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야, 너 제사함 받고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너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줄게.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너 일자리 줄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여러분들 살아있을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인가? 바울도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살게 된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똑똑히 알게 된 겁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살게 된 이유, 그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직분을 자기가, 그 사도라는 직분은 내가 희생하는 거야, 내가 헌신하는 거야, 그런 생각은 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께 빚진 자라 했어요. 주님께 뭐 한 자라고요? 아무리 속에 내가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나는 빚진 자라 했어요. 영원히 지옥 가야 할 자기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으니 그는 주님의 배 영원히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빚진 것을 갚는 것이 희생입니까? 대답 좀 해봐.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걸리던 거야. 이제 여러분들, 빚진 것을 갚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여러분 희생이다, 헌신을 합니까? 빚진 사람이 빚 갚는 걸.
죽을 죄를 진 자가 용서받고 오히려 상받을 기회를 주신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바로 특권 받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주제가 뭡니까? 희생인가? 뭐요? 특권인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여러분들 희생의 직분이 아닙니다.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1813년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너무 가난해서 10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17세 때에 큰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런던 선교회에 가입한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머펫을 만나게 되고 공부를 마친 후 아프리카로 떠나게 이릅니다. 1840년부터 그는 이제 이게 모험가 탐험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막 그냥 남들이 가지 않은 곳까지 막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들 연결해주고 해가지고 엄청난 지역에 선교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1871년 그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자 영국 황실과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만 은퇴하시고 좀 조용하게 그리 편안하게 사시죠. 그 얘기를 듣고 그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그 아프리카를 샅샅이 뒤져서 그를 찾습니다. 이 리빙스톤을 만난 스탠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찾는데 참 고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어 있습니까? 3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큰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돌아가면은 좋은 조건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그만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빙스턴이 그걸 거절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게 헌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의 제자들은 침대 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리빙스톤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빙스톤은 이렇게 그의 나이 60세 때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리빙스톤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저는 여러분 저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초등학교 때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헤엄을 거치 치지 못하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연못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푹 빠져버려요. 그때 어린 나이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어린 나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제가 지금 그것도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운전을 갓 배웠을 때 이 커브인데도 조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2차선을 가는데 커브를 하는데 갑자기 1차선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차가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촘촘하게 달렸는데 그 사이에 쏙 들어가는데 지금선 끔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뒷차를 잠시 멈춰둔 것처럼 그렇게 그걸 내가 느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느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기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제 아내를 2번이나 큰 질병에서 건져주셨고 10수억의 부채로 날마다 고통 속에 시달렸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 생각을 하면은 내가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종처럼 살아도 받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되 질환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도 부끄럽지 않도록 목양하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찬송가 이들은 말씀입니까?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바로 그 가사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우리가 감히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겠냐 이 말. 바울과 같이, 리빙스턴과 같이 우리는 평생 빚진 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사명까지 받았으니 우리가 맡은 일은 헌신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늘이 하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티끌만한 보답에 여러분들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재직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직분들을 무거운 짐이라 이기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기보다 1천만 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몸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면 깔끔하게 잘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혼자 하는 일이라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만 교회는 조직이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을 감히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할 때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에게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죄인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어떤 빚도 부채도 없으신 그분이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그룹에서 나 그 참 광고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 되어진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진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동에 한 아버지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대개 17마리의 낙타가 있는데 큰아들은 절반을 가져가고 2분의 1,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 여기 따지고 보니까 큰아들은 8.05마리, 8.5마리 되는 거예요. 8.5마리. 둘째는 5.6마리, 셋째는 1.8마리. 어디 뭐 물건 같으면 이렇게 나누겠지만 낙타는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난리가 났어요. 살아있는 낙타를 나누어 가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언 때문에 형제들은 우애도 깨어질 지경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형제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집안 어린이들이 야,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내가 요 셈이 딱 떨어지도록 내가 너희한테 한 마리를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 17마리에서 몇 마리 돼요? 한 마리 더 하니까. 어른이 한 마리 더 줬어. 18마리. 18마리 딱 떨어져요. 2분의 1 같으니까 9마리. 처음에는 몇 마리였어요? 8.5마리인데 0.5마리 더 얻게 돼.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똑 떨어져요. 18마리에 3분이니까 6마리. 아까는 몇 마리였어요? 5.6마리인데 그것도 늘었습니다. 셋째는 9분의 1이니까 2마리 됐어요. 역시 늘었습니다. 1.8마리에서 0.2마리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마리, 6마리, 2마리 다 합치니까 모두 몇 마리 돼요? 17마리.
18마리 됐는데 17마리 됐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한 사람도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요.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안 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해결하는 거 간단해요. 누군가가 뭐예요? 져주면 돼요.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안 지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해요? 내가 안 가지면 돼요.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들 줘도요, 부족함이 없다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얹어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은 나눠주지만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자전거 타이에 바람을 넣으려고 친구에게 펌프를 빌렸습니다. 근데 이 펌프가요, 낡았는지 바람을 넣다가 이 펌프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하면은 이걸 고쳐서 주든지 새 걸로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은근히 돈으로 고치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친구에서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이 망가진 걸 말이 확인도 안 하고 주면 어떡해? 나는 자전거 바람도 못 넣고 시간만 날렸잖아.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은 집에 와서도 그거 어차피 뭐 고장 날 건데 뭐 펌프는 낡은 거 아니야? 어차피 하다는 망가질 거야.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것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를 빌려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낡은 펌프를 밀려서 미안해. 자기가 사과를 하더니만 새로 산 펌프를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 펌프를 받았던 그 친구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네? 안 편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 한다고? 내 자존심 내워서 내 몇 푼 아끼려고 내가 이 짓을 했나? 그 친구가 나를 생각하는 그것을 비하면 나는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에 그 친구가 마음에 빛을 줘버렸어. 돈을 빚진 게 아니라 무슨 빚다고? 마음에 빛을 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친구를 도와야 하는 일이라면은 자기 일처럼 힘써서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요, 펌프 하나로 바로 그 친구의 마음을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마음을 삽시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스스로 헌신하며 하나님 마음을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요, 전도하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헌신, 시간, 물질, 그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큰 돌지 모르지만 더 큰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생은 절대로 여러분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희생은 여러분들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리 랜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자기 자신은 정리할 때가, 인생을 정리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일찍이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녔는데, 그 아들이 다닌 그 학교에 전 재산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관리장이 무슨 일로 하셨습니까?
만결. 총장님 좀 만나러 왔습니다. 미리 연락은 했습니까? 아니요. 연락을 한 적이 없는데요. 선약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분이 그랬어요. 여기 학교를 좀 짓고 싶은데 학교를 지으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총장도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지킨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대학을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따라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워요. 여러분 그 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같이 나란히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얼마나 명문 대학교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얘기 알려지니까 하버드 대학교 정문에요. 이런 문구가 써 있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사람 아주 허름한 노인 줄 알았다가 그냥 돌려보낸 게 여러분 그 대학교에 세웠으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섬겨야 됩니다. 존중할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재직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명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신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원한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았다면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이 귀한 직분은 희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 받은 특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큰 자, 성숙한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자, 결국은 더 크게 될 수 있는 자는 바로 여러분들 문제가 높아지고 더 가지려고 하는 데 있는 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알고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는 법을 익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신 십자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성숙한 자, 사탄을 이기는 자, 하나님 주신 특권으로 약한 자를 성숙하게 하며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 받는 복된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